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4장에서 하늘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에 대하여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예배하는 장면을 소개하였다면 5장에서는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봉인된 두루마기를 펴고 인을 떼기에 합당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생물과 24장로들, 모든 천사들, 모든 피조물이 예배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늘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오른손을 보니 두루마리가 있었습니다. 이 두루마리는 양면에 글이 적혀져 있고 7인을 찍어 봉에 놓아서 아무도 펴서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두루마리는 한쪽 면만 글을 적는데 이 두루마리는 양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에스겔서 2장 10절에 나오는 두루마리를 떠올리게 만듭니다.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만약 이것을 염두에 두었다면 이 두루마리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된 심판의 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인으로 봉인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계획이 펼쳐지기 위해 지금은 닫힌 상태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누가 이 두루마리를 펼쳐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의와 계획을 드러낼까요? 그때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라고 외칩니다.
그러나 봉인된 7인을 떼어 두루마리를 펼쳐가 하늘에도 땅에도 없었고 땅 아래서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하늘의 계획이 실현되지 못하고 로마 제국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이루어 드리게 합당한가라고 할 때에 이 두루마리를 펼 사람이 없다는 사실에 요한은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요한에게 와서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라고 선언합니다. 장로가 요한에게 가르쳐준 분은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입니다. 그러나 정작 요한이 본 분은 보좌와 내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서 있는 한 어린 양이었습니다. 이 어린 양은 죽임을 당한 것처럼 힘없고 피를 흘리며 상처받은 모습이었습니다. 이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서 어린 양으로서 희생하셨던 예수님이 이제 사자 같은 모습으로 전투를 벌이고 승리하실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연약한 어린 양이 아닌 7뿔과 7눈을 지닌 어린 양의 모습으로 교회를 핍박하는 로마 제국을 심판하시고 다스릴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이 두루마기를 취하자 하늘에서 다시 한번 예배와 찬양이 선포됩니다. 먼저 내생물과 24장로가 기도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대표하는 내생물과 교회의 대표인 24장로는 각각 검은거와 향이 가득한 큰 대접을 가져와서 어린 양 앞에 엎드립니다. 이 향은 교회를 핍박하는 세상을 심판해달라는 성도들의 기도로서 두루마리가 펼쳐져야 할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새 노래로 찬양합니다. 이 새 노래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어린 양이 두루마리에 봉인을 떼기에 합당하다고 노래하면서 그 이유를 3가지로 찬양합니다. 첫째는 그가 모든 민족 가운데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이며, 둘째로 이런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이 되게 하셨기 때문이고, 셋째는 성도들로 하여금 땅에서 왕노릇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즉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펼쳐질 하나님의 통치 계획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 노래는 새 노래입니다. 즉 창조를 뛰어넘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 펼쳐질 새 창조의 역사를 바라보는 승리의 찬양이기 때문입니다.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새 노래를 부르자 그들을 둘러선 수천만의 천사들이 큰 음성으로 연이어 찬양합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라고 찬양하며, 여기에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 만물의 노래로 확장되어서 보좌에 계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황제 숭배를 위해 강요된 수많은 수식어들이 오직 보좌에 앉으신 분과 죽임당하신 어린 양에게만 합당하고 어울리는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 생물은 아멘으로,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함으로 응답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계획을 성취할 분은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오늘 본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 노아를 통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 역사 속에서 이 계획을 성취하시려고 했지만 이들 모두가 불순종함으로 번번이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성자 하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언약을 성취하셨으며
죄 아래 지배받고 있는 자들을 죄에서 해방시키는 구속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자신의 영인 성령을 보내 세상을 재창조하시는 일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첫 창조 시 세상은 어떠하였습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로 혼돈한 세상을 재창조하시려고 합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음으로 하나님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는 세상을 품음으로 새로운 질서, 즉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질서를 만드시고 만물을 온전케 하시고자 합니다. 그래서 대적하는 것은 모두 심판하시고 의를 세우시며 그리스도께 충성된 자들은 구원하시고 자기 백성으로 세우십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창조 질서를 세우시고자 합니다. 그 중심에 구원받은 성도와 교회가 있습니다.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새로운 가족과 후손을 통해 에덴 동산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그 너머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 완전한 안식에 들어가는 일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열심히 배워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서를 통해 주님이 과연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오늘 하루 마태복음을 좀 꼼꼼하게 읽고 시간이 없다면 산상수훈만이라도 제대로 한번 읽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루마기를 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두루마기가 펼쳐져야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성도들의 기도였습니다. 로마 제국하에서 믿음대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언제까지 버려두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겪는 믿음의 고난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속히 이루도록 합니다. 언제까지 미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믿음으로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도 더 빨리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말씀대로 살면서 기도하는 자의 기도는 근 대접에 올린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려드리는 기도는 과연 어떤 기도입니까? 로마 제국으로부터 돈과 권력과 명예와 성공을 얻기 위한 기도로 가득 찬 것은 아닙니까? 사탄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옮겨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관심과 기도는 여전히 사탄의 나라에서 잘 살기를 바라는 내용들로 가득하다면 과연 우리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마음의 소원, 바라보는 기도의 제목부터 달라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그 나라에 백성이 되기를 사모하고 새로운 창조 질서와 가치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국 백성의 삶을 다시 배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이제는 사탄의 나라, 세상에서 사는 것에 집착하지 않게 하시고 무엇을 구해야만 하는지를 알게 하여 주셔서 마음의 소원과 기도 제목이 달라지게 하옵소서. 고난 없는 편안한 삶은 로마 제국에서 타협하는 삶이 될 수 있음을 깨닫고 이제는 고난도 무릅쓰고 살아가는 담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